나라를 위한 그런 중보기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애가 타실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는 계속해서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가 계속 되어졌습니다. 제 영혼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또 긍휼과 그리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각 개인의 지역과 가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악한 왕이 그 나라의 주인이 된다면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또 한 가지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 또 그리고 사단이 전략적으로 한 민족을 공격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악한 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악한 왕이 세워지면요, LGBTQ 통과, 동성 혼합법화, 그리고 차별금지법 해제, 통과, 이러한 여러 가지 악법들이 제정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그 아래에 어둠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로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제사장적 나라였지만 바로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자유가 없었고 해방도 없었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그 헤롯 대왕 밑에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서는요, 많은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그 시대에 악한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2세 이하의 모든 유아들을 학살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임금이 왕이 되느냐, 어떤 대통령이 그 나라의 또한 리더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만 봐도 지금 3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체제 하에 얼마나 그 주민들이 고통받고 학대받으며 기근과 굶주림과 또한 죽음 가운데 가난으로 시달리고 있는 줄 압니다. 누가 리더가 되느냐, 누가 그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느냐, 누가 그 가문의 영적 제사장의 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누가 그 지역을 위해 중보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좀 전에 2장 1절 2절 말씀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셨는데요,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그리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가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와 도구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평안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나라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세워지고 또한 그 대통령과 그 정치인과 법조계와 언론계가 어떻게 또한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모든 전 국민들의 평안하고 고요하고 안정된 생활을 합니다. 만약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면 마음껏 찬양도 부를 수 없고 마음껏 말씀도 읽을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제는 굉장히 그 마음에 이 나라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 성경적 기반 위에 우리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 나라는 택한 민족이요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적 나라입니다. 마지막 시대 이 한반도가 쓰여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는 중국과 합하여 함께 마지막 예수님의 오시는 그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그러한 아름답고도 존귀하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 나라로 쓰여지는 것들을 가장 방해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이 있죠. 대한민국을 무너뜨려라.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조직 체계, 어둠의 활동 체계,
영역에 있는 악한 영들이 와서 정사의 영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정치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직 체계가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대한 악한 영, 공중 권세의 잡은 자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는 그런 배후에 있는 그런 영으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배후에 있는 영들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라면은 그 국가를 장악하고 있는 영, 북한 같으면은 공산주의의 영, 그리고 또 가난의 영이 계속해서 장악하고 있죠. 그 나라뿐만 아니라 가문도 마찬가지. 배후에 있는 그런 어떤 영들이 활동하는가, 그것을 보는 계시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혈과 육에 씨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혈과 육에 씨름해 왔습니까? 지금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어떤 연합체가 있는가 하면, 또한 탄핵을 위해서 그 배후에서 활동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영들의 활동들이 있죠. 여러분, 탄핵이 되어지면은요,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경제계가 굉장히 힘든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글로리 교회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또 세우시고 난 이후에 경제인들에 대한 기도를 하라라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가이오 장로와 같은 자들이 세워지게 하라. 요셉의 창고를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애굽의 기근과 그리고 모든 열방의 기근이 왔을 때에 그들을 먹이고 입힐 요셉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되도록 너는 기도하라라는 그런 어떤 사명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만몬의 영이 거대하게 각 영혼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 만몬의 영은 소리 없이 들어와, 틈이 열린 곳을 들어와 우리의 욕망을 붙일 것이고, 또한 우리를 부는 주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러한 공격들 가운데 계속해서 그 재정들이 잘못된 영역에 풀어지도록 그렇게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들의 역사들을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할 때이고, 또한 마지막 시대에 또 이스라엘 땅과 그리고 중동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도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또한 팔레스타인의 그 하마스 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들이 있죠. 지금 대림절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사야 또 60장, 61장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의 성취를 위해서 모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너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부활의 영으로 너에게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재림의 때에 다시 오실 구주님은 계시록 19장 또 7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시고, 또한 계시록 12장 11절에 큰 옛뱀 곧 마귀가 내어 쫓기는 그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마귀가 내어 쫓기는 그것은 어린 양의 피와 증가하는 말로서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서 또 우리에게 전략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을 때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계속해서 보혈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요즘 그 시편 90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여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는 이는 너희를 새 사냥꾼의 올무.
여러분,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지독한 전염병에서 너희를 건지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새 사냥꾼의 올무가 이제 점점 더 가속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도 점점 더 가속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는 10편 90편 말씀으로 다시 계속해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혈로 덮고 또 저의 또 어떤 사역과 또 이 나라를 그 10편 90편 말씀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찌됐든 탄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사단은 먹잇감을 한번 물면은 끝까지 그 먹잇감이 죽을 때까지 공격합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발견하면요, 목을 물어요. 첫 번째 목을 물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 버려요. 왜요?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냥 처음부터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쪼아옵니다.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으면 그때 거의 죽기 직전에 먹어버리죠. 여러분, 제가 나중에 대호라는 영화, 우리 그 수요 훈련 또 기도학교에서는 함께 많이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대호라는 영화에서도 보면은요, 최민식 아버지가 나오죠.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호랑이를 잡기 위해 일본군 용사와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또 나아갑니다. 산에서 호랑이가 나타나죠. 그 총으로도 그 호랑이를 잡지 못해요. 너무나 빠르게 또 진입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는 한 10대 한 중반 정도 된 아이인데요. 그 아이가 호랑이의 꼬리인가 뭐 이렇게 팔에 맞았는데 정신을 잃어버려요. 저녁이 되니까 음산하니까요, 늑대들이 옵니다. 늑대들이 올 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거 굉장히 영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죽은 자를 건드리지 않아요. 죽은 자는 자기의 먹잇감이기 때문에 산채로 피를 흘리지만 정신은 있지만 육을 사용하지 못한 자를 끌고 자기의 소굴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의 심장을 먹고 그의 내장을 먹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을 먹어버립니다. 그때까지 이 아이는 정신이 이렇게 계속해서 있어요.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을 걸. 이렇게 거의 자기 몸이 죽어가면서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영적이구나. 살아있는 먹잇감을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는구나.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제가 이 육적인 본성을 계속해서 살아둔 채로 둔다면 어둠의 먹잇감이 되어지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저번 텀에는 호세아서를 묵상했는데 이제는 아모스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하나님의 그 공의가 어떠한 모습이며 그 공의를 벗어났을 때 어둠이 어떻게 공격하며, 또한 그것들을 계속해서 송사하는 자로, 고소하는 자로, 대적자로 악한 영은 계속해서 그 공의를 건드리는구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친구들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들을 소집하라, 예배자들을 소집하라, 경배자들을 소집하라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도 때마다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아모스서는요,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또 유다는 우시야가 다스리는 때에 솔로몬 이후에 가장 태평한 시대를 맞이하는 시대입니다. 또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또 활발하고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운,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없을 것 같은 그 시대에 그들은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버려버렸습니다. 말씀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거짓으로 따라간 것에 너는 미혹되었다라고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고 말씀의 원칙이 무시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아모스 시대였고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아모스가 부름받았을 때 양치는 목자였고 그리고 시골의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여러분, 부름받을 때 하나님은 뭔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아무런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이 아모스는요, 베들레헴 동남쪽 10km 위치한 유다 동네의 드고와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보다 약간 앞서서 활동했죠. BC 760년 이후에, 그리고 BC 748년 아수르의 디글랏발레서의 침략이 예언되어진 그러한 기록으로 볼 때의 그 이전이라고 또한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한 시대. 우리 한국도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있죠. 이런 경제적 번영 아래 말씀을 버려버린 이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고 이 시대적인 우리 한국의 한반도의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자신들의 친구들을 소집해서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을 소집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예,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친구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을 그 회의실로 초대하십니다. 또한 한 무리가 있는데 그것은 누구냐?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회의실에 감히 들어가? 어떻게 들어갈까요? 욥기서 1장, 스가랴 3장 그리고 열왕기상에 보면 있습니다. 욥기서 1장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욥을 정죄하고 고소하는 일을 사단이 합니다. 하루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천사들도 섰고 사단도 서 있다라고 그렇게 욥기서의 1장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너는 어디에 갔다 왔느냐? 나는 땅을 두루 다니다가 왔나이다. 베드로 전서에도 땅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사단이 내가 땅을 두루 다니면서 봤는데, 하나님이 막 욥을 자랑하죠. 내 종 욥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정직하며 악에서 떠났으며 너무나 내가 그 욥을 기뻐한다 막 자랑하죠. 사단은 정죄하죠. 어찌 까닭없이 당신을 섬기겠나이까? 당신의 손에서 준 그 붓 때문에 당신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자존심이 좀 상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나의 붓 때문에 나를 경외한다고? 아니야. 그는 나를 진짜로 경외해. 그렇다면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 그렇다면 그의 몸만 두고 모든 것들을 사단의 손에 맡겨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모든 아들과 자녀들과 그리고 모든 부가 날아갔죠. 그러나 끝까지 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마지막에 복을 받게 되었죠. 이렇게 욥기서 1장에는 사단이 여호와의 전략실에 들어가서 그가 하는 일은요, 계속해서 공의를 가지고 계속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습니까? 이 자들은 그 공의에 만족시키지 못합니다라고 계속해서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3장에도요, 대제사장 요수아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대적하고, 그리고 또한 그 대제사장 요수아를 대적하는 것들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요수아 대제사장에게 더러운 옷을 입은 것들을 계속해서 공의에 호소합니다. 사탄이 대적합니다. 보소서, 더러운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죠. 머리에는 면류관을 씌워주시죠. 이렇게 이것은 바로 대제사장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보호,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비춰주시는 거죠. 이렇게 사단은요, 대적하는 자로, 무엇을 대적합니까? 공의를 만족하는 것들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또한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미가야 선지자가 나오죠. 길랏 라모스 아람이 빼앗아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유다의 왕과 합세하여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불러라 이야기했을 때 이곳에서 천상회의가 또 열리는 것들을 비춰주십니다.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누가 아합을 깨어서 길랏 라못의 전쟁에 나가서 그를 죽게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한 영이 나섰어요.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아합을 꿰겠나이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있겠나이다. 그래서 아합을 길랏 라못 전투에서 가서 죽이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꿰는 자죠. 꿰는 자. 공의에 고소하고 공의에 대적하고 그 공의를 대적하면서 꿰어 계속 그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했던 것들을 송사하는 일들을 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 이야기하죠. 어린 양의 피와 증가는 말로 그들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가 내어 쫓기니 라고 그랬습니다. 옛뱀 곧 마귀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상회의실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을 향한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들을 대할 때는 그가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받아서 이 땅을 위해 중보하며 예언적 중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요, 공격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스가랴 3장, 그리고 열왕기상 22장 19절, 계시록 12장 9절에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의를 누가 만족시켰나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분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공의 앞에 서면은요, 이 사단의 송사와 정죄와 고소와 대적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야, 그렇구나.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공의를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다. 보혜사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만족시킬 수 없기에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그 공의를 빗대어서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악한 왕이 세워지면은요, 모든 것들은 우리는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의 압제 밑, 헤롯 왕의 압제 밑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요, 이 나라 기도 계속해서
제1의 영역, 땅의 영역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아주 불타는 그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지금 그러한 중앙 지점에 와 있습니다. 조금만 당겨버리면 당겨가 버릴 듯한,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공의를 만족시켜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비밀들을 계속해서 국가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십자가의 사랑을 근거로 대신 회개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계시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는요 아포클립소스,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커튼이 닫혀 있으면은요 안 보여요, 바깥이. 그래서 어둡죠. 내 삶이 어두워요. 밖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커튼을 벗겨버렸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다 계시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장로와 70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장막에 강림하셨을 때, 구린 가운데 강림하셨을 때 그 장막 안에 있는 엘닷과 멜닷이 진영에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할 때에 한 청년이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야기했죠. 저들도 예언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을 그냥 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민수기 11장 29절에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다 주사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요엘서 2장 28절에 풀어졌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8절에서 회복되어졌고 38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느냐? 나는 그에게 꿈과 환상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 내 종 모세는 모든 내 집에서 충성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의 특권은요 꿈과 환상으로 보여졌지만 내 종 모세는 명백히 내 얼굴을 보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백히 얼굴을 보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민수기 12장 6절에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는 나의 얼굴을 명백히 본다. He is faithful in my house, all my house. 나의 집 안에서 완전한 신실한 자다, 충성된 자다. faithful, 충성이라는 그런 단어죠. 하나님 앞에 그 집에서 충성되어 일했기 때문에 그는 내 얼굴을 명백히 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가 행하지 않고 너희에게 행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섬김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본을 보이셨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충성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충성해 주셨습니다. 온 마음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온 뜻으로 온 힘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충성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에게 충성해 주지 않겠니? 신랑과 신부의 비밀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충성된 자, 그 가정을 주님이 사용하시고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무엘상 3장 3절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 시대에는요 사사시대가 끝나가고 이제 왕정시대가 들어가는 시대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흑암으로 덮여있냐? 그러나 나의 등불은 아직도 여전히 너희에게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제사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사무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어디에 누워 있었습니까?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궤 옆에 누워 있었던 자였습니다. 이 중에 어린아이들은 사무엘과 같은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부터 양육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지도록, 그 등불이 활활 타도록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궤가 뭡니까?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 옆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그러한 계시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왕하 6장 17절에도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 때에 대적이 침공해 왔을 때 사환은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적들의 그 수많은 군사들을 바라보았죠. 육적인 영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미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라고 이미 보았습니다. 이미 본 그 계시적인 눈을 엘리사가 사환에게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산에 눈이 열려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기적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엘리사가 금방 그렇게 기적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물을 떠다 주고 엘리야의 수종을 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교만을 깨고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의 발을 먼저 씻겨주셨습니다. 겸손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항상 이 땅에서, 이 육의 영역에서의 삶을 표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앞에 서서뿐만 아니라 은밀한 곳 일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신다.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계시적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 안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일상에서도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계속해서 묻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적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민수기 11장 29절에 모든 사람이 계시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 3절에 여호와의 궤 옆에 있어라. 여호와에게 임재 옆에 항상 임재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왕하 6장 17절에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이고 너희들의 장래일을 알려주실 것이다. 저는 이미 장래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래일을 청사진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인내와 끊임없이 더욱더 겸손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청사진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은 너무나 힘든 그런 아픔 가운데 있지만 나중에는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질 때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람이 되어져 있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중보하며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다려주며 그의 장점들을 계속해서 칭찬해주며 제가 너무나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장래일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창조적인 질서 아래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사를 했는데요, 떠나오기가 그 잔디밭과 또 일회에 짖는 소리, 새소리, 한 번씩 유정란을 먹고 하는 그런 육적인 그런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주님. 야, 그런데 이사를 오니 더 넓은 잔디밭에 강까지, 징검다리까지. 이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이사하는 그날 먼저 와서 흔히 아들과 같이 예배 드리면서 뛰었어요. 경배하면서 이 경산 지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경산 지역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나이다. 찬양하며 새 노래하며 방언 찬양하면서 뛰면서, 와우, 이 도시는 이제 우리의 것이다. 영혼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에 주님 취하소서, 마음껏 취하소서, 일하소서. 뛰면서 제가 그렇게 가볍게 뛰는 줄은 몰랐어요. 너무나 가벼운 몸으로 막 뛰었어요. 하나님은, 저는 이사를 하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거기까지 너무나 아무튼 행복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대 우리 하늘의 계시를 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읽어주세요. 시작. 육적 라이프 스타일. 육적인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죠. 시편 37편 8절에는요,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것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려라. 노가 있느냐, 화가 나느냐? 화날 수 있죠. 그 화를 누구에게 쏟느냐? 하나님께 쏟으면은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지만, 사람에게 쏟게 되면은 그것이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감사로 맞바꿔 쳐라. 그러면 평강이 너에게 임할 텐데, 그 평강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 응답의 표적들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도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힌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은 말씀은 들었지만 뭐에? 세상의 염려에 막혀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의 염려를 버려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너희가 말씀의 열매를 따먹고 싶느냐? 그렇다면 너의 염려를 감사로 바꾸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정욕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 14절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정욕을 뭘로 바꾸라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갈망으로 바꾸라.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정욕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으로 바꾸라. 그리고 술과 마약과 중독,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으라. 왜요? 성령님은요, 소멸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왜 소멸치 말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 성령님이요, 잠시 떠나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성령님을
초청하면 성령님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임하시는 성령님은 그렇게 사역 시에는 찾아오시죠.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비통함입니다. 쓴뿌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해라. 쓴뿌리는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마음의 상처는요, 사람을 더럽게 하고 치사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은 성인인데 내 안에 5살짜리가 있어요. 내 안에 10살짜리가 있어요. 잘 삐져요. 잘 토라져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뿌리 치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쓴뿌리 치유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사실은 열매가 결정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속시키는 것, 그리고 말씀이 결실이 풍성하게 맺히는 것, 바로 옥토밭, 밭은 마음이죠. 이 마음의 이 회복이 곧 열매의 회복과 맞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계에도 보십시오. 뭔가 탁 건들리고 나면은요, 다 드러나잖아요. 평정심을 다 잃고 이성을 다 잃어버려요. 그 안에 있는 이 쓴뿌리들이 올라오는 거죠.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오락적인 산물들을 우리가 금해라. 마가복음 4장 24절에는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어제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것인가, 통과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면서 또 보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은 있었지만 제 마음도 불탔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주님, 다음 세대 이제 자라나고 있는데 안 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이 꼬맹이들 준비해야 합니다. 불이 탔습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우리의 눈과 귀로 듣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머물러 버립니다. 이 혼의 정서들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요 유튜브 중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루 중에 자기는 24시간 중에 잠자는 것 빼고 유튜브 시청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유튜브가 자기 선생이야. 그래? 근데 그거 끊을 수 없대요. 우리가 한번 해보자. 상처 치유부터 하자. 그래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혼과 정서들을 마비시키죠. 전혀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한적으로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두는 훈련을 계속해라. 여러분, 우선순위를 0에 두잖아요. 그럼 0의 사람이 돼요. 그럼 영적인 모든 것이 풀어져요. 근데 내가 우선순위를 6에 두잖아요. 그럼 내가 6의 사람이 돼요. 그럼 육적인 소산물이 계속해서 열매 맺히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별하는 열쇠가 있죠.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계시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열쇠가 있죠. 첫 번째는요, 주님의 음성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대적은 막 억압해요. 시편 55편 3절에 막 억압하죠. 근데 로마서 15장 4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응답의 사인도 평강으로 오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은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막 정치계를 보면서 막 정죄하잖아요. 그럼 우리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말대로 되어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정죄를 기도로 바꾸어야 되겠죠. 그 배후의 영을 분별해서 그 영은 쫓지만 계속해서 축복, 이 나라를 축복하고 정치계를 축복하고 대통령을 축복하고
이 축복의 기도가 파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그런 영을 가진 자가 대통령에 세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은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음성은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시편 124편 7절 8절에도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제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에서 여러분은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올무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와 해방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음성은 항상 우리를 올무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계시는요 항상 말씀과 일치합니다. 왜요? 말씀이 계시고 계시가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분명히 우리 속에 거하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계시, 참된 음성은요 말씀과 대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보증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내 영이 내적으로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휘말렸을 때 내 영이 먼저 알 수가 있어요. 내 영이 먼저 감지가 되어져요. 아, 이것은 하나님적인 것이구나. 아, 이것은 하나님적인 것이 아니구나를 내 영이 확증하고 보증할 수 있습니다. 증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우리는 이 내적인 증거를 가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듣기 위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요, 첫 번째 그 비밀을 듣기 위해 첫 번째 구하라. 두 번째는 믿으라. 세 번째는 믿을 때 그대로 되리라. 모든 공생애에 예수님의 사역들은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마음에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러나 먼저는요, 구하라, 그리고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몇 분 만났습니다. 저도 기도해도 안 될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시편 42편 11절을 대안으로 드립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근거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환경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충성되시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좋은 길,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는 늘 선포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미래와 희망을 준다. 미래와 희망을 주신 더 큰 계획, 더 큰 목적, 더 큰 뜻, 더 큰 서프라이징, 더 큰 놀라움, 어메이징 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놀라워요. 제가 간증을 다 하려면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 새벽 기도 가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됐던 것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요, 이전에 기도했던 것들을 이루시기 위한 통로로 잠시
그 기도를 응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와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무궁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할 길이 없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니라.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여러분, 기도해도 되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1절, 2절 말씀만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2절까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그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변화되기를 원하시죠? 변화되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감정과 의지는 생각의 종입니다. 생각은 감정과 의지의 주인입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여러분, 여전히 내 생각대로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실 것에 대한 그 말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땅의 것은 3차원이죠. 물리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 오감이 작동하는 세계죠. 3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은 4차원적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초자연적인 세계, 그리고 영적 세계이죠. 영적 세계는요, 말씀 따라 일하십니다. 영의 세계는 말씀 따라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영의 세계에 그 말씀이 이 땅에 작동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의 세계에 진입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에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가 생각할 때 우리는 계시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청사진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망했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유튜브 댓글 다 대한민국 망했다, 조선 헬 조선이다. 아유, 그분은 헬 조선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 헬 조선의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말대로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는 자.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위대하게 이끄실 것이고,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했던 모든 자들은요, 그 기도의 응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친구들이 되는 구약의 많은 친구들을 보여주셨죠. 아브라함, 모세,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많은 구약의 하나님의 친구들이 있었고, 그 친구들의 기도로 하나님은 그 땅의 변화와 그 땅의 하늘의 킹덤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초청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마이크 대고 큰 소리로 시작. 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아멘. 말하는 대로 되고 생각대로 되어지고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